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여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모이기를 항상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나님 앞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자리에 함께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옛날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각색의 병든 자를 고쳐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 생활 속에 병들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03년 주께서 허락하신 새해 더욱 주님 뜻 가운데 주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항상 강한 손길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일 가운데 우리 각 사람 예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에 많은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필리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홍정현 목사님, 오도상 전도사님 기억해 주시고 주의 강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모인 이 시간 오직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다립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그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라는 감탄 어린 그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터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라는 탄성이 울려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찬송 시를 짓기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만나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라는 그러한 공감 어린 찬송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찬송의 이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송은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찬송하다라는 말을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감사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할 때 찬송한다라는 말을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감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이유 없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혹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만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이유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기이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런 감탄 어린 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지의 서두 부분에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를 기억할 때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을 마음속 깊이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고린도 후서 1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서두 부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 고난 중에 우리가 기억함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티가 그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에게 있는 고난도 그와 같이 당연한 것임을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고난의 연속이고 번뇌와 병과 분노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 그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일의 많은 부분이 고난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한 육체를 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하루 종일 수고에 땀을 흘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은 수고의 연속이며 고난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으며 건강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우리의 삶의 일상의 한 부분이며 연속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온 과거를 혹 이야기로 꾸며본다면 어린 시절 많이 읽었던 소설들처럼 쌍무지개 뜨는 언덕, 저 하늘에도 슬픔이,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이런 류의 소설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삶의 고달픈 그런 일상을 극화한 그런 소설을 공감할 정도로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러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이며 우리는 수고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어느 목사님에게 간절히 기도 부탁하기를 제발 자기의 삶 속에서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정색을 하시며 그러면 하나님이 혹 이 자리에서 당신의 생명을 취하여 가도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성도가 어리둥절해하니까 설명하기를 고난이 없는 인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삶도 고난은 다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곳은 딱 한 군데인데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당신이 고난 없는 삶을 요구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당장 데려가도 괜찮은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성도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구나.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을 때는 수고와 고난의 연속, 피할 수 없는 것들이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없는 삶을 위해 기도 부탁했던 것을 정정해서 새롭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는 안 되니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차이만 있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그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운 순간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불티가 위로 나름처럼 고난을 받고 살게 되며 어두운 데서 먹고 번뇌와 병과 분노의 연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 앞에서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없이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더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경우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어떤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근근히 그래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쳐보려고 시도하면서 더 많은 슬픔과 좌절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병을 고치려고 수술을 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 그것을 피해보려 하다가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받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고난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짐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이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 생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누군가가 분석을 하기를 274건의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분류해 보니까 약 3분의 1이나 되는 91건의 사건이 고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약 3분의 1 정도는 고난과 관련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러할 겁니다. 우리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 슬픔과 수고요, 고난의 연속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자, 그 피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없애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서신서에 바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자 6절 제일 끝부분입니다.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이 긴 문장을 다 줄여서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누구로부터 오는 위로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라면 그 위로는 실질적이고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고난은 우리에게 없애주겠다라고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위로로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은혜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적인 고난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약속하시기를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 고난을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아픈 형제 자매님들을 그 병원에 신방을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마음에 많은 그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보려고 늘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 내게 왜 이런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인가 의아해하고 마음에 시험을 받을 때가 혹 있습니다. 자, 그 병실을 둘러봅니다. 아니 그 병원 전체를 한번 둘러보죠. 수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 말고도 병원에는 다 아픈 사람만 모여 있습니다. 그보다 더 상태가 나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픈 사람은 병실 내에도 있고 병원 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아픔과 고난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고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직접적인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같은 병실에 있어도 아무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친히 그를 위로하시며 그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은 창조주라는 놀라운 보호자를 옆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 옆에서 병수발을 하고 걱정하고 늘 병실을 지켜준다면 대단한 영광일 겁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걸 잊어버릴 만큼 큰 영광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은 창조주께서 우리의 병상을 지키며 친히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 다른 병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병마와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창조주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주 병에 걸립니다. 누구든지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 품 안에서 병치레를 하는 아이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버림받은 상태에서 병치레를 하는 아이는 똑같은 병을 앓고 있지만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실질적인 보호 아래서 고난을 받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자체는 인생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이와 같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그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고난을 각오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적지 한 복판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어느 날 우리 주변이 온통 이리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신앙의 대적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리떼에 둘러싸인 양과 같습니다. 자, 그러한 그 위급한 상황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보호되고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그 고난을 견디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역시 고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라는 말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길이 그러하며 신앙의 길이 더욱 그러합니다. 고난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고난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인생의 고난에 더하여 신앙적인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고난 없는 자식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도 합니다. 고난이 그러한 효과를 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발견하게 되고 믿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되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그의 임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만드셨다라는 걸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깨달을 때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며 유혹을 잘 받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유혹으로부터 나를 끊임없이 건져 오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지혜 없음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론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많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아주 긴 시간 읽게 됩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주를 눈으로 뵙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신앙은 실질적이며 체험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주를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게 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고난은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체험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제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알리라라는 표현 그대로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고난이 그러한 효과를 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사모하며 더욱 신앙의 성숙을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국가 가사에 보면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평안하나 고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하지 않게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며 체험적인 신앙으로 성장시키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피할 수 없는 고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 큰 위로를 받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받을 때 기억해야 될 그 진리를 몇 가지 정리해서 7가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 기억해야 될 위로가 되는 진리들입니다. 첫 번째, 찬송의 가사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 편말에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하고 이렇게 점점점점 그 편말을 적어 놓은 걸 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곧 다음 가사를 기억해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우리에게 아주 위로가 되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진리는 아직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혹 현재 우리의 생활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큰 낙심이 있고 그리고 신앙적인 핍박이 있습니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있는 겁니다. 환난 날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62편입니다. 8절입니다.
1800년대 영국에서 전도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께서 늘 설교 중에 자주 인용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사역의 능력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같이 읽죠.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의 사역의 비결입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마음을 토하라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욱 감동적으로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토하고 우리의 위기를 토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모든 행사를 의지하고 맡기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리라. 맡겨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토하라. 맡겨 버리라. 환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을 잘 읽게 되면 기도를 잘하게 된다라고 흔히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의 표현은 기도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지 그 구구절절한 표현들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편 기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 표현 하나하나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도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연속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돕는 은혜를 위하여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삶의 위기를 기도로서 극복한 수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몇 가지 예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앞에 전달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큰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18만 5천 명의 용맹한 아수르의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그 협박 편지를 받아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간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갖다 놓고 마치 히스기야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히스기야를 건지셨고 히스기야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 밤 그들을 다 쳐서 멸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움으로써 해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삶의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성경을 펴놓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편지를 핀 것처럼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동일한 은혜와 기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도로서 삶의 문제를 이와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사왕입니다. 유다의 아사왕이 있는데 역대하 14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도 위기를 기도로서 극복을 합니다. 역대하 14장 9절입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서 이름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아마 단단히 별렀다가 쳐들어온 겁니다. 100만의 대군과 그리고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요즘 같으면 탱크 군단 300을 거느리고 내려온 겁니다. 100만의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으니 아사왕이 그야말로 두려워 떨만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사가 마주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리고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멸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자, 아사왕도 100만의 군대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에 큰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송가사를 인용했습니다. 아직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야기합니다. 기도만 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도도 안 하냐?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엄청난 문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냐? 불신자 이야기입니다. 기도도 안 하냐?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무기,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셨습니다.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늘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왜 기도를 요구하십니까? 내가 듣고 너희를 돕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라라는 명령어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는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그가 듣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25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가 이르기를 내가 깨달으려 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부르짖음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깨달으려 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전화를 바로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다렸던 전화는요,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딱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 오는 전화를 간절히 기다렸다면 전화벨 소리가 울리자마자 기뻐하며 뛰어가서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기를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여 깨달으려 하여 스스로 겸비케 하던 바로 그 첫날,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건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니라. 시편 138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건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실지니라. 내게 관계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의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언제? 내가 부르짖을 때 그가 응답하시며 그가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길을 물 없이 걸었습니다. 굉장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거기다 더 큰 고통을 당하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엎친 데 덮쳤습니다. 사흘 동안 물이 없었는데 간신히 도착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먹지 못하는 쓴물이었습니다. 더 나쁜 상황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자, 그때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자, 보십시오. 마라라는 쓴물, 그런 고통 어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고 믿음 있는 모세는,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우리는 혹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원망은 누구든지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회방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망은 누구든지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기도는 믿음의 사람만이 합니다. 모세는 그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그 마라라는 쓴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위기 속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될 진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그런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재확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3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우리의 고난 어린 삶의 모습이죠.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자, 중요한 거 37절부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간신히 이기느니라가 아니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러한 표현처럼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한 대가는 독생자의 피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확증하셨습니다.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싸게 비용을 지불하고 산 물건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잘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없는 물건은 아무렇게나 다룹니다. 어렸을 때 운동화가 다 떨어져도
혹 부모님이 안 바꿔주는 때가 있습니다. 아직 더 신을만 하니까 신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운동화 전혀 아끼지 않고 빨리 달구려고 세면에 문질러도 보고 돌뿌리도 차보고 그러합니다. 아무런 애정이 없습니다. 이미 낡고 쓸데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낡아지게 하려고 막 세면에도 문질러보고 일부러 아주 낡아지게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보여주면서 새로 사달라고 떼쓴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학창 시절의 워크맨은 가장 갖고 싶었던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워크맨을 아주 어렵게 해서 하나 구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싼 모델을 제가 그 당시에 지불할 수 있는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물건을 잘 썼는데 문제는 제가 경제적으로 점점 나아지자마자 그 물건이 점점 나쁘게 보이고 아주 보기 싫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어려웠던 시절에 샀던 싼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사고 싶었지만 나한테 이미 워크맨이 있는데 새 것을 산다라는 건 마음에 그렇게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누가 좀 집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러 학교에서 그 도서실에서 공부하다 자리를 비울 때 중간에 딱 놓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버리긴 좀 아깝고 누가 가져가 버리면 내가 핑계대고 하나 사야 되겠다. 자, 보십시오. 내게 가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함부로 막 굴려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어렵게 산 물건이 있다면 외출할 때도 들고 나갈 겁니다. 제가 컴퓨터를 새로 바꿨을 때 지방에 집회를 가면 대부분 그 여관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낮에 외출을 하게 되는데 외출할 때마다 컴퓨터를 붙들고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걸 방에다 두고 나갔다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침대 밑에도 감춰봤다가 텔레비전 밑에도 넣어봤다가 막 고민하다가요. 결국은 가지고 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집회를 다니면 늘 그 대통령 옆에 무슨 그 검정 가방 들고 다니는 그런 거 있죠? 그것처럼 늘 집회를 다니면 일주일 내내 식사하러 가도 그 컴퓨터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내게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싼 가격을 지불한 것은 소중하게 다루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들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다루실 것인 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표현하시기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가 자기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 눈은 아주 소중합니다. 시각장애자는 1급 장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아들의 피로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잘 관리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가 우리를 돌봐주지 않을 것 같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혹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 때 바로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일깨워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건지시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리니 우리의 쉴 곳,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래에 있도다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아주 그 깊은 골짜기 아래로 사정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의 손은, 팔은 항상 내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하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보다 손이 아래에 있을 때는 쉽게 탁 잡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팔은 늘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추락할 때마다, 고난을 통해서 낙심할 때마다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신실하심 그리고 불변성입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는 말은 변개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양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니라. 어려운 표현이지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맹세한 남녀가 참 불행한 것은 처음과 같지 않고 서로 미워하면서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그는 변하지 않는, 변개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혹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좁아진 겁니다. 문제는 우린 쪽에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수시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 불변하는 놀라운 사랑 안에서 비로소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너희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고 변함이 없다. 단지 너희가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좁아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작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의 시각이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초점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맞출 때 우리는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청년 동계 수련회가 이곳 서울교회당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임인 것처럼 많은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찬양의 시간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시간 중에 앵콜을 받았던
그러한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라는 그런 그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랫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라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자, 그 노래의 제목은 그래도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왜? 사랑은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고난 중에 있을 때 기억해야 될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 어떤 특정한 교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혹 우리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절대 주권이라는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면 그 신학적인 용어 속에서도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기억하시며 그의 마지막 운명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크고 작든 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있으며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우연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안에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 바로느고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그때 죽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떨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모르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마음의 평강을 환난 가운데서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고 예수님을 노리고 있는 음모들이 꾸며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우리가 통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준 편지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에게 준 편지에 보면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있을 환난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몇 사람이 죽게 될 거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도 역시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신 적당한 선 안에서 환난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모르는 순간에 재앙을 당하거나 불행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보이는 상황은 캄캄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다면 누구든지 벌벌벌 떨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칼이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의 손에 들려 있다면 칼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칼은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불행을 다스리는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할 거라는 거 우리가 결론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결과적인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정입니다.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교자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걸 그날 다시 확인할 겁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다라는 결론적이고 결과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날 확인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슬픔, 위기, 우리의 고난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붙들고 계시고 그 선한 결과를 위해서 현재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폭풍우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 믿음을 갖고 편안하게 주님과 함께 잠들 수 있습니다. 주권,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고난 중에 있을 때 기억해야 될 진리는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큰 은혜와 큰 사랑과 긍휼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지켜보실 때에는 그
그만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제 어린 아이를 야단칠 때 아이가 잘못해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모진 마음을 먹고 야단을 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다가 아이가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쳐다보면은 마음이 금방 약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엄한 말로 이야기해보지만 아이가 눈물이 글썽거린 눈동자로 쳐다보면은요, 마음이 금방 약해져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눈 감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눈 감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는 눈을 감아도 내가 아이의 모습을 보면 계속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야단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더 큰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바라보실 때 틀림없이 나보다 더 큰 억제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면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의 영원한 것을,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예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가니로 은을 연단하고 풀무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시련으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정말 큰 고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자식을 울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에는 틀림없이 선한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안할 때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언제부턴가 모르게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도해놓고 무엇을 기도했는지조차도 전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얼마나 형식적인지 발견하고 스스로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늘 하는 기도가 외워져서 그냥 주르륵 하고 기도를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가장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가 어디 전화하면 뭐를 원하시면 1번, 무엇을 원하시면 2번, 뭐 이런 그 녹음된 방송 나오면은 정말 그 전화 탁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형식적이고 외워져 있는 상투적인 말로 기도를 끝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을 때 우리가 했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고난받을 때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또 다른 큰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을 줍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행하나이다. 고난은 그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 허락하십니다. 자, 북해 부근에서 청어를 잡는데 이 청어는 아주 귀한 생선이지만 보관하기가 참 어렵답니다. 그래서
런던까지 와서 팔려고 내놓으면 거의 다 죽은 상태에서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고기를 잡았는데 그 사람이 런던 시내에 팔고 있는 생선은 항상 싱싱하게 살아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어부들이 비결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보았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 청어를 잡아서 가져올 때 그 통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씩 넣어놓는데요. 다른 어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메기를 넣어놓으면 메기가 청어 다 잡아먹을 텐데 괜찮냐고. 그 메기가 잡아먹는 물고기는 기껏해야 몇 마리 안 된다고. 그런데 나머지 물고기들은 살아남으려고 부지런히 움직임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강화되어 런던에 도착될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청어를 싱싱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을 했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가운데 몇 사람에게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단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로 그것을 보고 우리 모두 다 부지런히 생명력을 갖고 움직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혹 몇 사람을 어렵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모든 교훈을 배울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형제자매의 어려운 처지를 지켜보십시오.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한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생각하고 생명력을 갖고 더 움직여야 됩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조개가 진주 만드는 이야기도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조개의 그 여린 살에 모래가 들어오면 상처가 납니다. 그 쓰라린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조개는 몸에서 진액을 내어 그 상처를 쓰다듬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가 계속 살을 파고들면서 상처를 내게 되니까 더 많은 진액이 나와서 그 상처를 계속 감싸 안게 됩니다. 그 진액이 모인 것이 진주입니다. 조개는 그 맨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통해서 진주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근심 있는데 왜 기뻐합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현재 당하고 있는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합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선한 뜻이 있습니다. 이번 동계수련회 기간 중에 문관용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중에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 이야기를 인용하셨습니다. 그 범블란트 목사님의 일화 중에 많은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 책을 한 번 읽고요,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고난 어린 삶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을 철문에다 이렇게 딱 잡게 만들고 철문을 꽝 닫아버렸대요. 손가락 10개를 그렇게 다 뭉개버렸다라는 뭐 그런 그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그 끔찍한 이야기가 거기 가득합니다. 그 범블란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은혜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까봐 두렵다. 그런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마음에 아주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긍휼과 사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픔을 주시고 아픔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뭔가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아버지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수술대에 뉘어놓고 메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린 살을 베어내고 자식의 살을 베어낼 때
자식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절대 해롭지 않다는 걸 확신할 겁니다. 그래서 수술 칼을 잡고 배를 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건 틀림없는 유익을 계산하고 그렇게 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찬송가 50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쉬진 못하지만 더 빨리 갑니다. 고난은 그러한 감춰진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이상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옆을 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쇼핑백을 양손에 가득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그거 무겁지 않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우리 아빠는요, 내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 잘 아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쇼핑백을 맡겼지만 아이가 얼마만큼 들을 수 있는지 잘 압니다. 절대로 아이가 들을 수 없을 만큼은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짐을 머리에 이고 한쪽 손에 또 보따리를 들고 그리고 아이를 뒤에다 업고 이런 것이 이제 전형적인 어머니상 아닙니까? 어머니는 무거운 짐을 여기저기 들었지만 아이를 땅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또 아이를 들쳐 업었습니다. 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만큼을 견뎌낼 줄 잘 아십니다. 견딜 만큼의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진토임을 그가 기억하십니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세상 사람이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나 삶의 위기는 똑같이 겪고 불행과 슬픔과 고통도 똑같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는 목적 없는 불행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조절되고 있고 감당할 만큼 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감당할 시험 이상 절대 주지 않습니다.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 분당 살 때 저녁에 늦게 공부하다가 잠을 자려고 안방문을 열어봤더니 그 캄캄한 곳에서 연기가 자욱하고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불붙은 이불과 그 불붙은 것들을 꺼내서 아파트 바깥에 내던졌는데 바깥에서 홀라당 탔습니다. 제가 조금만 늦게 문 열어봐도 아마 그 연기에 지식돼서 제 아내와
아이가 그날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아내에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날 내가 적당한 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 잠들어서 불 붙어 있는 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그날 살려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전기 이렇게 찜질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찜질팩을 제 아내를 기억하고 하나를 샀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싼 걸 샀습니다. 그런데 그 싼 게 불이 붙어서 그날 그 화재가 났던 겁니다. 싼 거와 비싼 거의 차이를 나중에 알았어요. 비싼 거는 온도 조절기가 이중으로 여러 가지 체크가 돼서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면 전원이 완전히 차단이 되게 돼 있고, 싸구려는 적당히 만들어서 반드시 잘 때는 플러그를 빼야 됩니다. 조절기가 제대로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가 가격의 차이였습니다. 자, 그 엄청난 차이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뻔했죠? 그리스도인 고난도 조절기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조절기가 붙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싼 거 사지 마십시오. 자, 아무튼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할 시험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왜 순교자가 없는가 생각해 봅니다. 감당치 못할까 봐 혹 안 주시는 게 아닌지 생각해서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가 고난받을 때 기억해야 될 진리는 우리에겐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전쟁에 참여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에 약속된 최후 승리를 갖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에겐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그 승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입니다. 652페이지입니다. (652페이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는 절대로 안 떠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승리의 그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싸우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이미 확정된 승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과를 미리 알고 내기를 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달 뒤에 신문을 보게 된다면, 뭐 그런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혹 한 달 뒤에 신문을 보게 된다면 큰 사고가 나는 곳을 보게 되면 그곳에 안 갈 겁니다. 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 시세부터 보겠죠? 거기에 분명히 오른 종목을 확인하고 거기다 투자를 할 겁니다.
우리는 한 달 뒤에 신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마지막 운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합니다. 그 확실한 정보에 우리의 모든 것을, 현재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승리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를 그 승리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현재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어쨌든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약속된 승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과정에 참여시켜 주시고 그 약속된 승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최후 승리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우리가 고난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잃은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들을 마음에 붙잡고 연연해 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린 거 많이 있죠. 이미 잃어버린 것들은 잊어버리고 남겨진 것들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그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울면서 정처 없이 방황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해서 집과 가족을 잃어버리고 흩어졌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큰 계기를 마련하는 사건이 됩니다. 자, 그 흩어진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을 떠났습니다. 핍박 때문에.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하보다 더 귀중한 영혼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이 있었지만 얻은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결산해 보십시오. 그들의 잃어버린 것들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었지만 그들이 그때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영혼들은 지금도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건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은 내가 한 일, 곧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로 근심을 죽이라. 세상적인 금원입니다.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역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금원입니다. 꿀벌이 꿀 다 뺏겼습니다. 맨날 거기서 울면서 붕붕거리고 날아다니면 뭐 꿀이 돌아옵니까? 꿀 다 없어졌죠? 할 수 없다. 또 일하러 가자. 그게 꿀벌입니다. 꿀벌은 근심할 겨를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일을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슬픔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좌절에 대한 놀라운 치료책이다라는 금언도 있습니다. 이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만일 남편을 사별로 잃어버렸다면 매일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면 남편 잊어버리고 자기도 폐인이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렸다면 더욱더 이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그 그리스도인이 남겨둔 그 교훈적인 말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일을 제쳐두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다음 일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상처와 손실을 당했을 때에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건 잊어버리고 남겨진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놨을 때는 뭔가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연연해하면 나머지의 삶도 망쳐버립니다. 한 선교사는 폐병을 앓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선교 생활 중에 건강을 잃어버렸죠. 돌아와서 일하다가 이번에는 오른팔을 잃어버렸습니다. 폐병으로 건강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팔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팔도 없어졌습니다.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제 팔이 없어졌는데 이제 팔은 없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기도로 새롭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만일 잃어버린 건강을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면 그는 나머지 인생을 망쳤을 겁니다. 잘려진 팔을 생각하면서 늘 울고 지냈다면 팔 하나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됐을 겁니다. 잃어버린 건 잊어버리고 남아있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미 잃어버린 건 잊어버리자.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을 생각하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처했습니다. 누군가가 상담하면서 그분에게 2장의 종이를 주었답니다. 한 장에는 당신이 잃어버린 걸 써보고 또 다른 한 장에는 남아있는 걸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잃어버린 것, 직장과 재산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 건강, 아내, 아이들, 친구들, 성도들, 많은 것들이 자기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그는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 잊어버리고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수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들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 없이 작은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큰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쉽게 견딜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작은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 창조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가 나의 스폰서며 나의 보혜사입니다. 나의 도움이 되고 계십니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직접적인 위로로서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 다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고난 가운데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가 나의 힘이 되셨고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그를 부르고 그의 도움을 입고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넘치는 위로가 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고난이 정말 신앙과 관련된 고난인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혹 우리의 죄와 관련된 그러한 고난이라면 고난을 당해도 위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그 치열한 영적 투쟁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라면 약속대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고난이 있다라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죄와 타협된 생활로 비롯된 거냐 아니면 애매히 주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단지 우리의 죄로 인해 비롯된 고난들은 그 위로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왕 당하는 고난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적인 이유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집사님께서 닭을 훔치다가 그만 주인한테 몰매를 맞았답니다. 끙끙 앓아놓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연락을 받고 신방을 갈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닭 훔치다 집사님이 매 맞았다는데 신방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니까 그 끙끙 앓고 있던 집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아유,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니까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통곡을 했답니다. 닭음치다가 매 맞은 게 무슨 예수님 고난이냐. 거기다가 비유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 한심해가지고 울음이 나왔답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투쟁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은 어차피 있습니다. 그 고난이 주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을 갖고 있고 신앙의 고난을 더더욱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의미 없게 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자세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나 그 고난이 주의 이름을 위한,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위로하심을 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분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고난이지만 그래도 주께서 위로하시고 더욱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되도록 더욱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깨닫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소원도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소원대로, 주께서 주신 소원대로 살 수 있도록 강건하시고 더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또 일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은혜 늘 기억하고 주님께 모든 행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더욱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 사용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김수환 전도사님, 또 조성순 전도사님 기억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광고 말씀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